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총리여전도 헌신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베푸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베푸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이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칩니다. 바랍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아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온 눈에 바르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선의 주님과 함께 아주 우리는 선진하니 모든 열망 우리 두 손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이곳에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선의 주님과 함께 아주 우리는 선진하니 모든 열망 주님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망 주올 때까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끝까지 가득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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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우리에 나가겠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땅과 정말 온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총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새해를 주셔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세우게 하시며 앞을 향하여 더욱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총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해 왔음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의 안일함과 익숙함에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물해가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세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셔서 이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꽃으로 피어나서 지금의 여전도회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치유하는 교회 13개 여전도회원들 한자리에 모여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받은 그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때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주는 삶을 아니었는지요. 아내로, 엄마로, 가정에서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천국의 백성으로 조금 더 변화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그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정직하며 단정하게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길 간구합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여종들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헌신을 다짐한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임 목사님의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함으로 살아내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쿠바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불꽃이 쿠바 전체를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불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국하는 시간까지도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인자 목사님의 영혼육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진정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버지 새롭게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남북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진정한 감사로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에베네셀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복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107쪽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9쪽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데 좋아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에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리. 하늘에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1890년대 평양, 조선의 한 여인은 아들이 가져온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이신의 여사. 그녀는 세례를 받고 전도를 위해 다른 여성들을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시작이다.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성미를 떼고 매주일 엽전을 모아 전도 비용을 마련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백성들의 절망을 위로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조선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의 조력자였던 여성들.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다 붙잡힌 여성들은 감옥에서 기도회를 열고 찬송을 부르며 핍박과 모진 고문을 믿음으로 이겨냈다.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연합하고 해외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중국 산동 지역에 파송된 김순호 선교사는 특히 여성 신앙 운동에 열정을 다했고 유창한 중국어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다. 김순호 선교사의 활동보고를 들은 교단 총회는 큰 박수로 격려하며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매년 1월 셋째 주를 여전도회 주일로 정하게 된다.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과 더불어 여전도회는 선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마페 선교사의 땅을 기증받은 후 전국 여전도 회원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여전도회관. 여전도회는 1931년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지속적으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왔다. 1972년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김윤석 선교사. 그는 희망 유치원을 시작으로 초중 고등학교를 세워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냈고 4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는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2017년 현재 여전도회는 국내 자립대상 교회 16곳, 군선교지 11곳, 해외 29개국 92개 지역에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여전도회. 그들은 이 땅의 역사가 되었고 교회뿐 아니라 지역을 넘고 국경을 넘어 생명을 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다. 여전도회 주일 취지문 1936년 9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중국 산동성에 파송한 최초 여자 선교사인 김순호 선교사가 안식년에 일시 귀국하여 제25회 교단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한 바 총대들이 그의 선교 업적과 노고를 크게 치하하며 본회 사업을 협조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회 주일로 제정하고 1937년부터 여전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을 국내외 선교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매년 교단에 속한 지교회에서 여전도회 주일이 지켜지고 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전도회 주일 예배 취지문 중 발췌. 순서가 많아서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 총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 여성들만 이루어지는 우리 아가페 찬양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렇게 매해 여전도의 주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취지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저도 그래서 여기 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그리고 여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남자나 여자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참 갈등이 오는 게 지금 제가 원고를 보려면 돋보기를 껴야 되고 여러분을 보려면 돋보기를 안 껴야 되는데 이 원고를 뭐 사실 제가 썼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실수할까 봐 여러분을 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냥 형체로만 보이네요. 여러분이 저를 째려봐도 안 볼 수 있어서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고 합니다. 자주 보는 사람은 하루에 심지어 1000번도 본대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오시면서 거울 보셨죠? 예, 저도 봤어요. 예.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에도 사람들이 거울을 많이 본 모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거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얘기는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울이라는 이 번역은 개역 한글 번역이에요. 다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거울이라는 이 단어를 본보기, example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어떤 사건을 교훈 삼아서 내 행동을 고친다는 그런 의미로서를 본다면 거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옛 조상들이 행한 일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사는 자신들이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이 거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지만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남겨두었던 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 했는데 헛수고가 됐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과거를 거울 삼아 보고 깨닫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라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지요. 광야인데. 대신에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루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둔 만나는 하루 식량으로
남지도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굳이 남겨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가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모세에게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남겨둔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려는 본성,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물질 우선주의가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문제로 부각하십니다. 죄는 진리를 거슬러 행동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행한 모든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행한 모든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군가 다이아몬드를 주고 돌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별력을 잃으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피조물인 소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이 세상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일인가요? 죄는 이렇게 가치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만나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나를 남겨두고자 했던 사람들은 속으로 자기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를 바로 다음 날 알게 됩니다. 남겨두었던 만나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인간은 확실히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이 땅은 물을 사 먹어야 하고 공기를 제대로 마시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뿐입니까? 살상용 전쟁 무기가 이 땅에 가득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을 못 마시고 공기를 제대로 못 마시고 전쟁의 위협 속에 존재하는 이 땅이 과연 인간에게 좋은 환경입니까? 인간의 지혜가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문명의 발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추구한 모든 것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스스로 행동한 결과입니다. 남겨두고자 하는 일, 즉 말씀을 거슬려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 일은 반드시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생각에는 만나를 주실 바에 좀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매일 거두는 수고를 좀 줄여주시는 게 더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매일 거두게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더 의지하려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겨둔 그 자체가 이미 물질을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요, 그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이 행한 행동의 동기를 거울로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내면에도 그들과 똑같은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보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 인식이 우리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매여 의를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의를 행할 자유를 주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먹어야 할 것을 다른 날 먹으려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본성이 가져다주는 가치 전도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의지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분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겨둔 것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도록 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털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자가 있고 심지어 물질 아래 두기도 합니다. 물질은 사람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가치 전도된 이 세상은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합니다. 전 세계 나라들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제 전쟁을 하거나 경제 전쟁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툽니다. 더 가지려고 전쟁을 하고 더 가지려고 형제와 다 싸워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폐허와 고독입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에 매여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이 주는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화로 마음이 불편하게 왔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한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물질 우선주의, 조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싫어하는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즐거운 날이 아니고 괴로운 날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가도록 하는 물질 우선주의,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룬 구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고자 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구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포로된 자, 이것이 죄에 갇혀 있는 우리의 현주소였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난뱅이이며 물질에 매여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눌린 자들입니다. 재벌만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집마다 형제들끼리 명절 하루도 자기가 더 희생했다 싶으면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섭섭했느니 상처받았느니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명절 증후군 그것 왜 있습니까? 물질 우선주의, 이기주의가 난 부산물입니다. 어리석고 누추하고 병들고 비참한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모습의 본질입니다.
돈의 인격을 팔고 신앙마저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물질을 의지하며 염려 속에 갇혀 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그런 비참한 지경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더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며 갇혀 사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때로 방황도 하면서 그 길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로 인생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덧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전 생애를 다 바치다가 아무 존재감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존재됨의 가치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오늘 만나를 남겨둘 필요가 없었듯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먹고 살 걱정으로 우리의 존재됨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못된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것이 그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못 되도록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도록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남겨둬봤자 내 것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지혜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고난이란 내가 남겨둔 어떤 것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이 내게 준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한 후에야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치게 되는 유익입니다. 더 큰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얻도록 하신 이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된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남겨두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물질이 우선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례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압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자유, 이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사람만이 누리는 해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돈을 쓰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한 일이 자랑스럽다면 자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취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인 의롭게 사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치른 십자가의 희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당 가는 티켓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죽은 후에 갈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겨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실감날까요? 인간의 한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야 겨우 알게 될까요? 그동안 너무 물질 위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남겨두었다가 후회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장신대 식당밥 훌륭합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먹고 싶지 않은 밥이었습니다. 쌀에서 냄새가 나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멀건 콩나물국, 정말 먹기 싫은 밥이었습니다. 장신대 기숙사에서 오래 살면 병이 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선배님이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의 이야기입니까? 그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추석에 집에 갔더니 엄마가 이것저것 싸주셨겠죠. 목사 되려고 신학교 온 분이니까 그거 싸와서 동료들이랑 같이 다 나눠 먹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 그렇게 멀건 콩나물국 먹기 싫었겠죠. 그래서 저 혼자 먹으려고 아주 꼭 어디에 숨겨두었답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그 다음 날 보니까 쉬어버렸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평생 새긴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낀다고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것을 나눠 먹었더라면 우정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였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무엇이든 나눈다는 말씀을 간증으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는 내일 먹으려고 남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남겨두고 의지하는 것,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 남겨두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일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분별할 때 그런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염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모든 일의 궁극적 목표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까?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좋은 직업은 왜 얻어야 합니까? 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왜 얻어야 합니까? 그래야 대우받으면서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우받고 산다는 것의 다른 말은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골치를 앓으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말을 환원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 반드시 염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셨듯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부자 아버지를 놓고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개성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어떤 교인에게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걸 보면 다 물질이나 치유를 구합니다. 물론 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네,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현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로 누구보다 염려하며 젊은 시절을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20대에 아버지가 먼저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5명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실감하면서 매일 염려로 보냈습니다. 염려하며 일어나고 염려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장된 미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언제 쫓겨날지, 언제 집값이 오를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고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가족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1년 내내 철야를 했는데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시간을 메꾸려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바로 깨달아지나요? 그래서 찬송을 했습니다. 누군가 매일 밤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일 밤 철야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녀의 철야 기도는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종교적 방편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절에 다니는 사람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니듯이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구책이 쌓이면서 서서히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해되고 비로소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받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온통 염려로 점철된 그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딸린 식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여성 목회자가 과연 가족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를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했습니다. 굶어 죽었을까요? 그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나 그 가족이 한 번도 굶지 않았답니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녀가 염려할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탐욕을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나 어떤 것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비록 물질 만능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빠져있는 함정, 곧 세상의 잡다한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고통의 함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탈출할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들을 위하여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자유가 있음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읽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자유와 성도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외 선교로 나가 계신 목사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상황에서 누리는 자유와 삶의 가치를 새롭게 다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입고 먹고 자고 필요한 곳곳에 물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주변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손길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항상 깨어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우리를 되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83주년 여전도회 주일을 기념하면서 총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주인자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여전도회와 또 여전도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은 모여라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다 함께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치유동산에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교구마다 교구 권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유년부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교회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갖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연일 TV를 틀면 그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중국인 예배에서는 스스로 그 염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외부에 있는 예배처에서 예배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늘 손 많이 씻고 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수하는 것도 당분간 자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고목사 여러분들이 악수를 안 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굳이 또 제 손을 뺏어가지고 악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웃는 낯으로 목례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병균의 매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귀국하십니다.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례 광고 있습니다. 517목장 강정호 집사, 521목장 강미숙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일산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마치고 바로 정문에서 25인승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11목장의 맹명순 권사님 시모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화곡본동 성당 장례식장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1장 부른 후에 83주년 여전도회 주일을 총 헌신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거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여전도회 주일 83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를 드린 우리 치유하는 교회 13개 여전도회와 또 모든 회원들 위해 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그리고 온 세계인들이 지금 염려와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위에 또 쿠바 선교의 마지막 일정을 하고 있는 우리 위임 목사님 네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